정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막 지난 어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서늘케 하는 그런 징병에 대한 공포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징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글의 제목은 총알바지 되기 싫다, 징병 피해 참적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이제 전쟁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원되지 않으려고 피한 사람이 있겠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의 남성들입니다. 자,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심에 있으면 쉽게 징병관에게 잡힐 수 있으니까 시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시골로 내려온 다음에도 도시를 잘 다니질 않아요. 혹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버스 타고 나면 쉽게 잡힐까 싶어서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가급적이면 나들이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고, 이전에는 체육관도 가고 공원도 가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러요. 음식 먹으러 밖에 나갔다 혹시 잡힐까 싶어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기 시작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 징병관이 어디 오지 않나 해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징병관이 오면 숨어서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라는 점이죠.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이어진 그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탈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는 전쟁은 치러야 되겠고 군인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지난 4월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생각으로 징병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될 대상들, 국가가 망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국가가 살고 보기 위해서 전쟁 나갈 연령을 25살에서 60세까지 그 연령을 넓히게 되죠. 그 연령에 해당되어지는 징집 대상자들은 징병관이 혹시 자기를 찾으러 오는 게 아닌가 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오면 피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징집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거나 탈출을 싫어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징병관들은 찾아내려고 하고 징집 대상자들은 피하려고 하는 일종의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피하고 찾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죠. 더러는 또 국경을 넘어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한 국립현충원의 그 장병들의 묘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약 7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북쪽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게 되죠. 그런 6.25 전쟁이 약 3년여간, 3년 2개월 정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혹시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 몰라라고 징집을 피하려고 숨어들었죠. 집안에서는 사람을 숨기기도 하거나 또 집에서는 그 사람을 찾으니까 찾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보내서 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어도 적지 않은 수가 병역 미필자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대다수의 징집 대상자들은 그런 국가가 위태로울 때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와 같은 많은 군인들의 희생과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져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자유와 번영된 국가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죠? 저절로 이 땅에 자유와 번영이 있게 된 건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이 전쟁, 이 6.25 이제 이 전쟁쯤에 되면 우리가 6월달 특별히 현충일도 있고 6.25 일도 있고 뭐 앞쪽으로는 3.1 만세운동이 있고 8월달에는 8.15 광복 기념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처럼 국가 기념일을 우리가 정해서 이 순국선열이나 또 이와 같이 여러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전쟁 때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운 그런 분들이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들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늘 떠오르는 하는 문구가 있어요. 영어 문장으로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죠. 프리덤, 자유란 말은 is not 뭐뭇이 아니다. 프리란 말은 공짜 혹은 자유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저는 그 글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링컨 기념관 앞쪽 오른쪽에 보면은 6.25 참전 기념 공원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참전 공원이 있는데 19명의 이 군인들이 총들로 수색하는 모습처럼 되어 있고 커다란 벽에는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공원 주변에 보면 참전했던 16개 국가에 적혀 있고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전했고 죽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미군들이 6.25 약 3년여간 동안에 죽었던 한국에 와서 미국의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 죽은 사람만 대략 36,574명이 됩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확인된 사람이죠.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그들이 희생한 대가로 오늘 우리가 그들만은 아닙니다만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2015년 7월 25일부터 26, 27일까지 미국에서는 이런 6.25 참전, 휴전, 정전 기념일과 더불어서 호명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명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574명이나 해당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는 거죠. 25일 날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26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그리고 17일에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11시 50분까지 총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50분 약 24시간 꼬박 하루에 해당되는 날 동안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3분 동안의 묵상 시간을 갖는 거죠. 묵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기를 90명을 부르고 또 쉬었다가 또 부르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호명식, 그 낯선 한국 땅에 가서 피 흘려 죽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이제 2010년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게 되어졌는데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25는 무승부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였다. 어찌 보면 휴전선이라는 남북이 갈려진 거니까 이게 무승부 아니냐? 아니다. 승리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은 한국인과 자유세계에 번영과 자유를 남긴 고귀한 전쟁, 승리한 전쟁이었다라는 점이죠. 만약을 가정해서 이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완전히 남침당하고 패망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적화됐겠죠. 공산화됐을 겁니다. 공산화됐다면 지금 북한꼴로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 우리의 생존, 번영, 그리고 이런 평화를 구하는 삶, 그리고 세계에 기여하는 이런 삶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한국전쟁은 승리의 전쟁이요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줬고 세계에 기여하게 됐다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있을 때 번영과 자유가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에게는 이런 선물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죠. 저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 목숨을 건 전쟁이나 싸움은 세상 나라의 전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전쟁은 신앙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국가 간의 전쟁, 단체 간의 전쟁, 또 개인 간의 싸움이 있듯이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영적 세계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애씀과 수고 이후에 진정한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에 관련된 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14장부터 15, 16, 17장 이어지는 이 이야기 중에 일부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아사 왕은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사울 왕이 시작되죠. 사울 왕이 시작되는데 1대로 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대 새로운 혈통의 왕이 시작되는데 다윗 왕이죠. 다윗 왕가가 2대를 이어집니다. 솔로몬까지 2대를 이어지나 솔로몬 시대 때 각국의 이 혈연 관계로서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방 여인들이 공주로 왔던 사람들이
하녀들과 함께 오면서 우상을 가져오게 되죠. 온통 예루살렘 성 밖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고 말죠.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로 이어지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이제 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인 바로 아사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바로 아사 왕의 3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와 같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5장에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주죠. 코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국가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하고 번영하는 때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성을 건축하는 건축의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때 그들에게 다시 전쟁이 있게 되었고,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교훈하여 주시고 계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의 교훈으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후에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다시 한번 개혁을 명령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는 선자에게 임해서 아사 왕에게 명령하게 되죠. 즉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되지죠. 종교 개혁은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과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 혹은 아비야라고도 하는 아비야 혹은 아비암이라고 불려지는 그의 아버지와 이때 이르기까지 이 앞에 3대에 걸쳐서 많은 우상이 만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하라. 그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10년여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약화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했던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에어컨 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에어컨을 시원하게 팍 틀었어요. 그러면 방 안이 좀 서늘해집니다. 그때 에어컨을 끄게 되죠.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있죠. 첫째, 에어컨 틀어놔서 계속 시원할 거다. 1번. 2번은 조금 지나면 슬금슬금 더위가 와서 곧 더워지고 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너무 쉬운 답이죠. 아무리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도 그 냉기가 추워서 여러분 딱 에어컨 끄고 나면 조금 지나면 금세 더위가 슬금슬금 와 다시 이마에 땀이 맺히는 더위가 오게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은 그 방 안에 강한 에어컨 바람 불듯이 대대적인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조금 신앙이 지나가면서 저 시골로 숨어들었던 우상 숭배가 점점점 슬금슬금 기원하면 다시 또 이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들이 있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영적인 침체나 잠들어 있을 때 영적인 침체를 깨우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도 사용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도 사용하신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전쟁의 승리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아사 왕에게 다시 한번 아사랴라는 선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진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을 원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 아사랴 선자는 아사 왕과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10개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실상은 3개 지파입니다만 그 레위 지파는 숫자에서 빼기 때문에 그 지파는 왕가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거든요. 왕,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족속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 선자를 통해 왕 앞에 외치는 말씀은 첫째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라는 내용이죠. 다른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의 그 징벌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 버리면 버림당할 것을 생각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신앙적 태도를 취할 것을 먼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전 사사시대 때는 아주 형편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형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동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여러 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요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각 나라에 대하여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왕과 종교 지도자의 두 가지 역할을 겸직하는 일들로서 이제 그 직분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주변 나라처럼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이 뭐죠? 내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평안이 오면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해요.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죽게 생기면 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전쟁과 간구와 평화의 때와 번영과 나태와 또 전쟁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때가 있었음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환난을 많이 당했고 크게 요란했고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서로가 침으로 서로가 상함을 당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들이 요란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이 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때때로는 어떤 나라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평안치 못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도로 나라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번영도 주시고 때로는 전쟁도 주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4절에 보니까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만남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들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말씀의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줍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번영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거듭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죠?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죠. 아사왕, 그대가 왕으로 즉위했을 초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백성들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가. 그런데 다시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굳슬한 나라가 침략을 해오고 전쟁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굳세게 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너 자신이 굳서고 백성들의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라라는 거죠.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실행하려 할 때 세상이 융탄자 깔아주지 않습니다. 양탄자 깔아주지 않아요. 박수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하려 할 때도 많은 장애물이 있고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게 된다. 그럴지라도 손이 약해지지 말라. 의지가 꺾이지 말고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실천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척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행할 때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평안과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거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사왕을 통해서 대대적인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아사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슬금슬금 더위가 찾아오듯이 슬금슬금 나라가 우상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 것이고 찾으면 만나줄 것이고 버리면 너희도 버림당할 거라는 얘기를 들려주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때때로 전쟁을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 역대하 15장인데 14장에 이런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평안과 영적 침체에 따른 전쟁이 있을 것임과 전쟁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 아사왕의 아버지죠. 그가 죽고 이제 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급의 핵심 내용 중에는 평안과 번영 혹은 형통이라는 말로 반복이 되는데 지금부터 평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참 잘한 내용이죠.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했느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 기둥상이죠,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바른 신앙의 지도를 통해 백성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같이 볼까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네,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렸는데 거듭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이라는 말로 거듭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핏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방을 평안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평안의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할 때 형통의 복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연설문을 했을 때 이 한국의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평안과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역대하 14장에 있는 이 5절 7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한 게 아닌가. 오바마 대통령인지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썼든지 누가 썼든지 간에 바로 이 내용을 인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아사 군대는 유다 성읍에서 이제 큰 방패와 창을 든 자가 30만 명, 그리고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작은 방패와 활을 든 사람이 28만 명, 합이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울 전쟁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스 사람이라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이런 군사를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지역으로 오게 되니까 서로 두 군대가 맞서게 되어집니다. 세상 말은 중과 부적이란 말 있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작은 수로서 큰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58만 대 100만은 거의 2대1이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그냥 사람의 군인 숫자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이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이 쓴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숫자로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구스 군대와 맞선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패하였고 하나님 앞과 그 군대, 즉 남유다 군대 앞에서 그들이 패망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주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그 전쟁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군인들이 싸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승패를 좌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중과 부적이라는 절대 열세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뿐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갔을 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도 저 전방에는 군인들이 있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만, 후방에는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와 나라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 군대가 있고 그 나라는 영적 군대가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그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그 나라가 평안과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고 그들이 고용한 가운데 출입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도 우리의 영적 싸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응답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무수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그 중에 몇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은 죄를 지으면 도망갑니다만 하나님은 죄 지은 자 나와,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망가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이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에 욕심이 생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왕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찾을 곳을 찾고 만날 곳에 가야만 만나기도 하고 찾기도 한다는 점이죠. 이런 뮤지컬을 보게 되려면 극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생한 운동 경기를 보려면 운동장에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만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을 걸 듣고 경험할 것 경험하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수도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곳, 험한 산 골짜기, 그 산새와 시냇물 소리에 대한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숲을 걷다가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온 다음에 열심히 그 묵상 노트에다가 많은 내용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산속에 가야만 산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계곡이 있는 그 산에 가야만 계곡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과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걷다가 산 오디오도 따먹기도 하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곳만의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신앙적 적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예배 자리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할 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격려, 소망이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들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할 게 있구나. 우리 이제 금요일도 금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야만 그곳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6.25 전쟁 74주년 이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있고 여러분 번영이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함께 영적인 은혜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행함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행위대로 갚으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상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과 후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함대로 상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잘 지켜 우리 개인적 상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 번영과 세계를 향하여 기여하는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이 나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